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편은 106편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6편은요 상당히 긴 시편이에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 시편 그 105편과 그 106편은 다 같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5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06편 이 시편은요 그와 반대로 사람 편에서,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역사적인 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런 사건이 되겠어요. 105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역사였다라면 106편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항과 또 반역, 또 그 범죄 등에 대한 역사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대체로 말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이 나오고요. 또 6절에서 33절까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또 34절에서 46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그들이 범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47절에서 48절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구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들이 또한 그 범죄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때 저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편에서와 같이, 이 시편에서 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없는 그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또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역하고 이런 불순종하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망각했을 때라는 거죠. 그런 바와 같이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우리도 또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이 그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참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잃어버려서 자꾸만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왜 그렇게 미련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 구원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왜 함께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왜 자꾸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아프게 대적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야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참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과의 부모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사실상 이 부모는 참 그동안에 살아온 연륜도 있고 또 그 자식을 낳아서 정말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잉태해서 뱃속에 그렇게 져서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그리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또 그냥 힘들게 그 아기를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그렇게 아기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부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이 자식들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막 엉뚱한 그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또 특히 사춘기에 가면은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할 때나 아니면 자기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와서 말하고 또 이렇게 친근감 있게 하다가도 자기들이 필요 없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엄마 아빠는 모르는 척 하면서 친구들을 따라가서 친구들과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좋다고 친구들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는 야, 저 자식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저렇게 행하는가 그러면서 참 서운해요. 서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는 뭐예요? 저 자식이 나중에 철이 나면 저도 시집장가 가서 자기 자식 낳고 그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면 내 마음 알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주면서 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사랑해 주겠지. 또 알아주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부모된 사람들이 위로를 스스로 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끊임없이 정말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서운하거나 뭐가 안 채워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불을 짓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맨 먼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첫째 죄악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 앞에 재은 큰 지의 근본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놓고 거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식이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철이 없으면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여기 홍해의 물에 다 쓸어 넣으시는 건가? 맷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막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간격은 잠깐이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불만불평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편은 될지 몰라도 내 편은 아니래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오? 왜 이 사건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오? 막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가니아를 지나간 같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고편 말씀드릴 때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200만, 250만, 300만 그 많은 그런 인원의 수와 또한 그 짐승들도 있었죠. 가축들도 있었죠. 그렇게 어린아이와 노인들,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 이제 가나안 그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간장이 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사를,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구원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천지, 그러니까 모든 그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을 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만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애국군대, 쫓아오던 그 애국군대를 그 물로 막으셔서 다시 그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말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소굴을 붙잡고 그 막 창화하면서 그러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백성들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그 기사를 나타냈을 때, 큰 그 이적을 나타냈어요. 그들의 구원을 행했었을 때, 이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해요. 감격하고. 그런데 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들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했어요. 이들은 또한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또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들이 원망을 했으니까 애굽에 살 때가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얘도 있고 거기에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이사이에 그 고기가 낄 정도로, 그래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 그리고 메추라기 때를 막 그냥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정말 죽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늘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14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또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또한 또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들이 원망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15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또 16절 보면은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은 또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또한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우리가요 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 날벼락 맞는 건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그냥 나도 요즘에 평신도 시대야, 성령의 시대인데 나도 은사 많이 받았어, 나도 이런 체험이 있어 막 이래가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 이래가면서 이렇게 따지고 막 판단하고 이러기보다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야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광야에서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도 저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의 재료로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냈나요? 아니에요. 금과 은을 정말 풍족하게 주었어요. 왜냐,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 장자까지 죽어서 나가 자빠지니까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이러니까 이들이 빨리 나가라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자기네 금과 은을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을 녹여가지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경배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 부울, 모압의 왕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에 보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이 죄악 중에 그 비나스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중재했을 때 그들에게 또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또 징계하시면 또 돌이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결국은 어떻게 해서 모세가 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이 패악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어요. 지팡이로. 근데 이 모세가 너무 이제 이 백성들이 그냥 자꾸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행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현세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은 불신앙의 한 그림자가 되고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불신앙 생활을 떠나서 믿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또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현세에서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의 그림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 생활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광야 교회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교회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범한 모든 죄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범할 수 있는 죄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또 배은망덕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그런 당을 짓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또 세속의 그 세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타협하는 신앙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했으나 저들은 그 땅의 종교와 생활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 행위가 음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든 대개 광야에서의 죄악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한 후에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첫째는 그 34절에 보면은요, 34절 46절까지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34절 말씀 가운데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며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가나안에는 원래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는 몸이 대단히 장대한 거인족이 있었어요. 안악작순이 있었고요. 그렇게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 행복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되어 나갔을 텐데, 그러나 이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풍습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이니까 양을 기르는 일을 했잖아요. 염소, 양, 뭐 이런 거를, 소, 이런 거 기르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풀을 쫓아서, 이렇게 그 천막을 치고 이렇게 유랑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농경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풍요야 열심도 있고요. 여기 또 이제 그 농사 짓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일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힘이 약했어요. 힘이 약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힘이 점점 더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더 점점 지배를 당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고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생활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고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래서 혼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중하게 여기는 일을 이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래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보면은요, 결국은 모압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웃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대로 그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한참 이제 결국은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다가 사사 시대가 되어서 이제 결국 사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격퇴하고 평화를 차지하는 역사가 반복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을 멸절하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껴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그 불신앙의 세계, 미신의 세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 그러니까 우상의 세계를 멸절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비진리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이거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또한 그 죄를 정말 늘 도말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참, 이 36절에 보면은 역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무스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가나안 백성 사이에 있던 그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심지어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정말 역대 최고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요. 이 왕이 처음에 얼마나 이 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네가 그 사람들이 구하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백성들을 재판을 잘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서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영화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땠어요? 결국은 물론 이게 이방 나라들이 이제 막 솔로몬이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막 그 나라가 막 부강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자기의 딸을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혼인관계를 갖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나라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솔로몬에게 계속 그 왕에게 계속해서 청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때에 이 솔로몬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 거죠. 혼합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이때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그 여인과만 결혼하고 그리고 이런 정치를 안 했더라면 이 또한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신들 그 신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을 짓도록 또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그 1000명인한테는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 그 신당들 여기저기 계속 세우면서 이 나라가 아주 그냥 어지러워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숭배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참 이 큰 악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절대로 설교 안 한대요. 너무 이 솔로몬이 무슨 지혜의 왕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 안 하신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참 이렇게 참 처음에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그렇게 이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칭찬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의 끝에 가서 말년에 가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정말 죄를 지어서 그 백성까지도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정말 그런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요 쪼개지는 정말 갈라지는 그 분열을 겪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유다만이 결국 이제 자기 그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불행한 이런 사건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들 앞에 정말 교훈하는 말씀들을 전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시인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요, 참 이 죄악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죄악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했던 것이었고 하나는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같은 분은 그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잊혔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온 나라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이사야 같은 분은 너희가 불의를 행하면서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 묻은 손으로 내게 예물을 바치느냐? 누가 너희더러 내 마당을 밟게 하느냐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두 눈을 가리고 너희 재물을 보지 않으신다. 불의를 행하고 사람의 무지한 피를 흘렸던 그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내가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그 책망하신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결국은 41절 이하에 보면 임하게 됩니다.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의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그랬어요. 결국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베발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래서 남북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성은 해파되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또한 뿔뿔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 포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열왕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에 긴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종래에 그들을 멸망시켜서 이방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역사를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47절 48절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로서 역사적인 시편을 끝맺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를 모아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을 모아달라. 이 모은다라는 말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멸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에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모여온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을 동해서 서에서 전 세계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48절에 그렇게 구원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이 구원하시는 목적을 무엇이냐? 마지막에 정말 감격에 넘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구원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대부분 고난에 처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영 죽어서 저주 가운데 처했었는데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주님의 의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 얻고 제사 받은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렇게 슬프게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가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인내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찾고 더 절실하게 찾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사람, 믿고 기다리는 사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기뻐하고 감사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 의지했을 때는 됐다라는 거죠. 정말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성령님 의지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힘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처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면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구원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또 인내하면서 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는 것을 우리의 자신의 구원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기에서 결실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영원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무한한 큰 복락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완전한 결합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무슨 역시 다르구나, 뭔가가 다르구나, 뭔가가 정말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정말 자기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 지체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정말 그 웃음기 띠며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과 또 풍성한 열매들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